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내가 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설교예요. 은혜라는 설교가. 여러분 우리가 알긴 너무 잘 알아요. 은혜, 그렇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나눴어요, 은혜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정작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좀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해가지고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할 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노방전도를 좀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에 있어가지고 노방전도를 대놓고는 못했지만 어린이 전도도 나가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불쌍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줬을 때 그냥 탁 뿌리치고 다 가버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안타깝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굳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이 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내 주먹을 믿지 내가 그까지 그러고 내가 왜 믿어? 그러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그 사람 보면서 참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시다, 와 좀 어우 꾹꾹 그러시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한없이 불쌍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주먹 한번 줘보세요. 자, 이 주먹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하고 고통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좀 잘 좀 하지. 내가 그때 예수 좀 믿어보지. 내가 그때 기도 좀 하지. 후회할 때 가슴 치는 용도밖에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응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먹을 갖다 꽉 쥐고 태어납니다.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큰일 한번 해야겠다, 큰 사람 한번 돼야겠다, 그리고 다짐하고 탁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어때요? 손 쫙 피고 와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면 되는 게 없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가능한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주먹이 뭔 도움이 된다고 이것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마시고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얘기해요. 아이고 누군지 몰라도 자기는 걱정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왜 걱정이 없을까? 내 마누라가 예수를 겁나게 잘 믿어.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해가지고 내가 그 치맛자락만 잡으면 올라갈 수 있대. 어디 복음에 그런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마누라 치맛자락 잘 잡으면 올라간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1:1이에요. 내 입으로 고백해서 주를 갖다 시인해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여러분 내 잘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누라 때문에, 내 기쁜 마누라 때문에, 내 믿음 좋은 마누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을 때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지옥 갈 걱정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막 마음이 막 들뜨고 막 행복하고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변화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합니까? 불평, 원망, 그 모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감사만 나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참 이걸 갖다 딱 들을 때마다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바꿔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니라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입니까? 주가 기준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줘야 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저 뒤에서 알아서 따라오시고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 그리고 나한테 그냥 축복만 주세요, 은혜만 주세요, 응답만 주세요, 그러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누가 먼저 앞서가야 합니까? 주가 먼저 가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교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액자를 크게 해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뭐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다정하게,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있었던 그 선생님은 이렇게 한문을 갖다 막 멋지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글씨니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저게 대체 뭔 글씨인지, 지렁이가 하는 거지 꿈틀꿈틀 거리긴 한데 뭔 뜻인지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야, 잘 봐, 진인사 대천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뜻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야, 네가 노력을 열심히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믿음도 약했던데, 야, 저게 그냥 왠지 그냥 우리 선생님이 믿음의 사람 같아. 근데 나중에 크고 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 맞는 말이다?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 나에게 응답 주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모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돼야 합니다. 대천명 진인사가 돼야 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것이 순종이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열심을 해놓고 하나님 왜 안 주셔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을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만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풀리고 열리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을 갖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기뻐하겠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입이 삐죽삐죽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잖아. 하나님이 그걸 갖다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잖아. 내 마음대로 해놓고 안 들어준다고 여러분 삐져 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기도의 불을 끄시고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 남자분도 계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사회생활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면 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백. 여성분들은 백하면 이제 해가지고 갑자기 집안에 모셔둔 이제 귀한 그 누이비똥이나 해가지고 뭐 이상한 사넬이나 해가지고 그런 그 백을 생각할지 몰라도 그 백이 아니고 우리의 든든한 뒷배경입니다. 뒷배경이 있어야 해요. 군대에서 뭐라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한다고 그래요. 잘못된 줄을 섰다 그러면 똑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제일 고생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한대요. 여러분, 그만큼 줄과 그 백이 있어야지만 사회생활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능력 있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돈에 팔촌에 뭐 해가지고 혈연, 지연, 학연 모든 거 다 따져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 사람한테 최대한 맞추려고 자기가 잘 하지도 못하는 바둑을 두고 낚시를 가고 돌풀을 치고 다니네요. 왜? 어떻게든 줄을 한번 엮어보려고, 어떻게든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여러분 그 배경 한번 만나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사회적인 기준에서는 그것이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백이 있어요. 가장 든든한 여러분 배경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등 뒤에 계시대요. 아멘. 여러분의 등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등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뭐만 봅니까? 앞만 보잖아요. 잘 될 때는 더 앞만 봐요. 죽어라 뜁니다. 여러분, 죽어라 뛰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계시는지 어떤지 몰라. 그럼 어느 때 주님을 만나요? 내가 자빠지고 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은 항상 우리 뒤에 계셔요.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셔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져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인정하고 가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할게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여기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갖다 간단하게 하면 불신앙이에요. 누구를 믿지 못하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면 염려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보다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고 여러 것을 무너뜨렸던 분이셔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하고 있대요.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시대요.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대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된다. 주님 찾으면 된다니까요. 아버지요! 그러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는 건 뭡니까?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왜 찾지 않고 굳이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으냐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찾읍시다. 주님 좀 찾읍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좀 주님 좀 찾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요. 좀 찾으라고. 저에겐 좀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걔가 자폐 2급입니다. 좀 어려웠어요.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지금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한 6살 정도 됐을 때 애가 그때는 이제 잘 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굉장히 왜소하고 많이 말라가지고 여기 딱 옷을 벗기는 거의 빨래판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약해요. 거기다 겁도 많아가지고 그냥 어디 이렇게 가면 누가 있으면 같이 잘 어울리지도 못해. 근데 얘가 한 가지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끄럼틀이에요. 다른 거 뭐 그네나 뭐 시소나 그런 거 무서워하지 못하고 이 미끄럼틀만 타면 하루 종일 미끄럼틀만 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애가 오면은 얘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외곽에 있는 좀 사람이 좀 없는 그런 놀이터를 갑니다. 놀이터에 가면 딱 내리자마자 얘는 벌써 그냥 요이 딱 하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미끄럼틀 탄다고 얼마나 신나하는지. 그러니까 얘 때문에 그냥 하루에 3번도 가요. 하루에 2번도 가고 막 그래요. 집에 딱 와가지고 좀 전에 갔다 왔는데 저녁 되면 또 가재요. 또 놀고 싶대요. 그럼 가야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거기에 놀이터에 딱 도착해가지고 차 문이 딱 열리자마자 그냥 얘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천천히 쫓아가는데 중간 정도 딱 가다가 얘가 갑자기 중간에 멈췄어요. 그 미끄럼틀을 쳐다보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가서 딱 봤더니 그 미끄럼틀에 지보다 큰 애가 이미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얘가 그냥 가지를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니, 그냥 가서 같이 놀면 될 텐데 왜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예성아, 괜찮아. 가서 놀아. 형이잖아. 괜찮아. 놀아 그러는데 얘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딱 들리니까 갑자기 저를 한번 딱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더니 앞에 이렇게 아주 미끄럼틀에 쭉 내려오는 애 쳐다보고 저를 한번 딱 쳐다보더니 앞에 있는 애 미끄럼틀 막 내려오는 애 쳐다보더니 갑자기 손을 딱 하더니 야 너 가! 근데 목소리는 타고났어. 얘가 그 소리를 하니까 완전히 그 영화에서 갑자기 딱 멈추면 딱 그 멈춘 장세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있던 모든 놀이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딱 멈춰가지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애를 쳐다봐야 하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되게 무안하더라고요. 분명히 요놈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근데 요 녀석이 거기서 한 번을 놓고 치면 괜찮은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야 너 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나도 뭐 이러고 있는데 내려오는 녀석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려오는 녀석이 앞에 있는 꼬맹이를 하나 보니까 지보다 힘도 세지 않고 별것도 아닌 것이 자기한테 야 너 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걔를 한번 쳐다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걔를 한번 쳐다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얘가 말없이 가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얘가 가자마자 이 앞에 있는 우리 꼬맹이는 어떻게 할까요? 와 그러더니 달려가더니 거기 놀이터에서 거기 미끄럼틀 하루 종일 타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 깨달았을까요? 그 아이가 누구 때문에 갔을까? 이 아이의 목소리가 커서? 이 아이가 갑자기 담대해서? 아니에요. 그 아이 뒤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 등 뒤에 계셔요. 여러분 등 뒤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앞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야 가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아 가라고 얘기하면 돼요. 병은 떠나 가라고 얘기하면 돼요. 사탄은 떠나 가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럼 얘네들이 내가 무서워합니까?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이 무서워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다 뭘만 붙이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고 병은 떠나가고 모든 것은 다 치료되라고 외치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외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 아들이 그거 해가지고 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빠가 창피할 거야, 우리 아빠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질 거야, 그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직업밖에 모르지?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려울 거야 그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선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또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치료해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등 뒤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이제 종이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때요? 세 보여요? 이거 이렇게 찢으면 찢어져요. 날카로운 거 뚫으면 뚫어져요. 이것은 이 종이 자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벽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합니다. 안 찢어져요. 안 뚫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라면 찢어지고 나 혼자라면 사정없이 이렇게 다 풀려나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은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만을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세상 풍파 모든 것이 와도 우리는 견뎌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왜 굳이 제가 이것을 들을까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다음부터 제가 종이만 딱 보면 아 종이 뒤에 벽, 아 그렇지 그러면서 여러분 안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고 가시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힌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주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주님은 말이에요. 제가 조금만 딴 생각만 해도 벌써 씩 하는 소리가 들린대. 벌써 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그 세상으로 조금만 나가려고 그러면 벌써 이게 딱 해가지고 그게 하는 것이 딱 들어온대요. 근데 난 그분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그분은 답답해 죽겠디야. 왜? 나는 좀 이제 좀 다른 사람들처럼 좀 약간 이렇게 좀 놀아도 좀 보고 좀 이렇게 좀 즐겨도 보고 좀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 허용을 안 해주신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놀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면 우리가 좋은 걸까? 좋은 걸까요? 아니요. 거기서 내가 점점 커지고 있어.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순간순간 여러분한테 지적해 주는 게 더 좋다니까. 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숨 막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숨 소리조차도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하면은 그래 알았어라고 하잖아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것이 아까 놀이터 얘기를 했지만 놀이터에서 엄마들 있잖아요. 아빠들은 빼야 해요. 아빠들은 어차피 애가 자빠졌든지 넘어졌든지 울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지 할 일만 하고 있으니까 전혀 몰라. 근데 엄마들은 참 신기한 게 부 둘러 앉아가지고 얼마나 수다 소리가 큰지 몰라. 그냥 야야야 막 떠드는데 갑자기 한 엄마가 딱 뜨더니 촥 저쪽으로 달려가요. 왜 달려가는데 지 아들이 넘어졌어. 엄마 그러고 있는데 벌써 거기 가 있지. 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촉각은 자기 아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은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기만 하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이라는 도구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칼이라는 도구가 누구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 칼 용도가 틀립니다. 자, 이 칼이라는 도구가 살인자의 손에 잡히면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하지만 그것이 의사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어머니 손에 잡히면 어때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정성스러운 칼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칼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 손에 잡혀 있는가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난과 모든 것들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손에 있으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손에 옮겨져야 합니다. 주님 손에 옮겨질 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맡겨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도 볼까요? 이 컵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자, 이 컵을 잘 보세요. 좀 예쁜 컵인데 이 예쁜 컵이 뭐냐면 저의 그릇입니다. 이곳에 담겨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는 염려, 근심, 어려움 모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컵을 보고 물을 봤을 때,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컵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물이 문제일까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컵과 물이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들고 있다가 잠깐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들고 1시간 동안 있으면 어떨까요? 팔이 아마 저려올 거예요. 근데 이걸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에 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팔은 거의 그냥 내 팔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평생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담겨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려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때 편해질 수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 손에 맡겨놓아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안 내려놔요? 내가 안 내려놔요. 하나님 이거 죽어도 못 내려놔요. 팔은 이미 완전 내 것도 아닌데 지금 이 팔이 너무 떨려가지고 드드드 하고 있는데도 아니요 이거는 죽어도 못 내려놓겠어요. 아니요 이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것만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한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누구 탓합니까?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탓하고 있어요. 이 안에 물이 막 무거워서 그렇대요. 물은 아까 처음 들 때부터 그 똑같은 무게예요. 다만 내가 못 들고 있는 거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오늘 시간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아멘. 내려놓으면 편해져요. 내려놓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왜 자꾸 안 내려놔가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의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어떤 기적의 역사나 어떤 것들 보면은 좋아하는 기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의 한 10명에 10명 다 물어보면 다 어떤 기적을 원하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원하더라고요. 여기는 오병이어 기적을 원하지 않나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니 다른 데 가가지고 오병이어 기적하면 예 그러는데 여기는 별로 그냥 다 받은 은혜가 큰가 봐. 그럼 저만 누릴게요. 그러면 저 오병이어 기적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를 갖다 놓고 여러분 수백 배 그 모든 것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대박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해요? 최하 30배, 많이는 100배. 만원 드리면서 벌써 머릿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30만원, 60만원, 100만원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액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참 그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갖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으로 한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그런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는 별로 드린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아예 그 헌신의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로 받고 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의 도구, 능력의 도구, 그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가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좀 다른 부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병은 뭡니까? 보리떡 5개예요. 지금이야 보리떡 하면 웰빙이라고 이제 비싸가지고 못 사먹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보리떡은 어떠냐면 짐승살과 섞여있는 진짜 뻐셔가지고 그거다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는 그런 떡이에요. 이 아이가 넉넉한 아이가 아니에요. 가난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보리떡 5개라고 해봤자 아이가 먹기에 충분한 양이지 어른이 먹기에도 모자란 양입니다. 근데 그 보리떡 5개가 주님 손에 올려졌어요. 짐승사료로 뻗었고 누구도 이렇게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초라한 그 식사가 주님 손에 올려졌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뭐로 받습니까?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물고기 2마리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납니까? 조기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최하 굴비가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기나 굴비가 아니고 어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 상품 가치가 있는 걸 한쪽에 덜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 찌끄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는 옆에다 갖다 버립니다. 바로 주님 손에 올려있는 이 찌끄레기 같은 생선들이에요. 버려지는 생선이에요. 그 생선을 갖다 주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감사로 받으니까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저의 인생도 이런 개떡 같은 인생, 어떻게 보면 이 찌끄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어머니 따라서 뭣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갔어요. 그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고 나니까 그냥 친구 좋아가지고 같이 어떻게 뭐 말씀이 좋아서 뭐 은혜가 좋아서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 하늘산이라는 기도원을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방학 되고 하니까 가자고 하는데 아니 알았어요 가자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가는데 지금이야 이제 기도원 올라올 때 우리 차 타고 올라오거나 그냥 간편한 게 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져갈 게 많아요. 그때 당시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보기에도 등치가 좀 좋아지면 어렸을 때 좀 등치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겨진 건 먼저 압력밥솥을 하나 갖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자기 이렇게 샌드지 또 피난 가듯이 이렇게 딱 해놓고 양쪽에는 이불 보따리 장쪽에 들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피난 가는 건지 기도원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리고 어머니도 바리바리 뭘 싸대고 그냥 다 올라가요. 대체 저는 기도원이라는 데가 대체 어떤 데인데 이렇게 바리바리 싸대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여하튼 하늘산이라고 갔는데 제가 하늘산에 가가지고 3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때는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일찍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앞에다가 이불자리 이렇게 딱 깔아놓으면은 이 이불을 갖다 절대 한 사람은 빠지면 안 돼요. 누군가는 꼭 여기서 지키고 있어요.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일단은 다른 사람은 멤버 체인지 해야지 나가지 만약에 여기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이불 싹 걷어버리고 집에 이불을 깔아버려요. 그 정도로 은혜를 사모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왜 그러고 있었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데 와, 이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도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야 사람 많다. 그리고 쥐어 한 다음에 이건 완전히 성전 여기 뚜껑이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그냥 소리가 큰지 그것 때문에 와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놀란 거는 그 앞에 있는 그 저보다 한참 누나인데 대학생인지 어떤 그 누나가 있는데 북을 치는 누나예요.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하늘산 안 가보셨나? 봤어요. 좀 호응 좀 해주셔. 앞에 나도 더운데. 자, 우리가 그 북을 치는데 이분이 북을 치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북 칠 때 둥둥 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날라요. 거의 방석에서 있는데 거의 한 1m는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른 사람들 막 찬양할 동안에 나는 그분만 보면서 이러고 보는 거야. 와, 와 대단하다. 와 그냥 얼마나 잘 뛰어노는지 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놀란 게 이천동 목사님 때문에 놀랐는데 그 전에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이영근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도 올라가가지고 막 설교해주고 한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 이천동 목사님 다 올라가는데 이분이 다리를 저뚝 하면 나중에 이제 다리가 하나 없다는 건 내가 알게 됐지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올라가니까 야 그래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딱 섰는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틀리더라고요. 이분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강아지부터 찾아대. 네. 뭐 해가지고 야이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저는 문화적인 충격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 저 소리부터 시작하신 분이 한 분도 없거든. 근데도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게 그 소리 하는데도 아멘하고 있잖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태껏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천성 목사님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방언 못 받은 녀석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딱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더라고. 손 들라는 거지. 근데 내가 방언이 뭔지는 알아. 근데 이제 손을 들었더니 일어나래요. 일어나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얘 강아지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중학교 2학년 처음이고 여기 기도원도 처음 왔는데 내가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내가 왜 강아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야 니들은 말이야 저 식당에 있는 저 우리 집 강아지 있잖아. 기도원 강아지도 방언 받았어. 넌 저 식당에 있는 강아지보다 못하다는 거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걔보다 못하다는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내가 그 녀석을 꼭 찾아봐야지.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식당으로 바로 달려갔어. 달려갔더니 발발이 같은 놈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혹시나 가까이 가면 물을 것 같아가지고 좀 한 이 정도 떨어져가지고 딱 주저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야, 너 방언 받았다며. 방언해봐. 방언해봐. 그랬더니 걔가 하더니 왈 소리만 하잖아요. 그때 탁 해가지고 속으로 그랬지. 아유 방언 받기는 뭐 개소리밖에 못하네. 그러면서 딱 돌아와가지고 일기양양하게 딱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또 시간이 됐어. 근데 또 여전히 또 방언 못한 사람도 또 일어나라고 하더니 탁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말이야 여기서 방언 내가 그 강아지한테 방언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 강아지 쫓아가지고 방언해봐라 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은 잘 들어. 지금 입도 안 열린 녀석이 귀는 열렸겠냐? 걔가 지금 개소리처럼 들려도 그것이 영성하는 방언 소리 같다 네가 못 들으니까 거기다 그거 하지 마. 누가 나한테 고소했는가 봐. 그러니까 여하튼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나는 방언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방언 받고 확인해봐도 여전히 개소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그냥 구경거리로 왔다가 이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놈의 이 방언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아봐야겠다. 이놈의 방언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가 저 목사님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죽기 살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혀가 딱 꼬여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얼마나 좋은지 엄마 나 방언 받았어. 그랬더니 너 방언 받았어? 해봐. 다다다다다 했더니 야 그거 방언 아니야. 그래. 뭐가 방언인데? 그래. 어머니가 야 막 해가지고 그 방언을 하는데 와 저게 방언이야? 저게 무슨 외국어 같은데 방언이야? 저렇게 받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방언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열려요. 안 열려가지고 금요일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다 되는데도 안 열려요. 여전히 일어나가지고 강아지 소리 듣고 있고 여전히 자존심은 상하고 내가 이놈의 방언을 꼭 받고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하튼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누군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이 방언을 받으면 좋다니까 나 방언 좀 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순간적으로 환상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제 몸을 뱀이 다 감싸고요. 막 감싸고 있어 몸부림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게 확 내리면서 이 머리서부터 뱀들이 쫙 씻겨가면서 거기서 방언이 팍 터졌어요. 근데 방언이 터졌는데 재밌게 중국 방언이 터졌어. 중국 방언.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유명했던 게 이제 중국 영화들이 많이 유명하니까 거기서 들리는 것이 하나는 알거든요. 쎄쎄 감사.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쎄쎄 하는 거 보니까 뭐 감사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여하튼 내가 알아듣는 건 하나 생겼으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나 방언 받았어. 해봐 그러고 얄라라 쎄쎄 말라라 쎄쎄 말라라 쎄쎄 그러니까 다들 다 뒤집어지는 거야. 재밌다고. 여하튼 그래서 방언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드디어 내가 인정받는구나. 근데 마지막 날 또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주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저희 처음에 손 들었잖아요. 들지 말아야 할 거 들었어. 아 그거 다 듣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마음에 뭐가 생각나냐면 야 그래 나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나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나 하나님만 만나고 가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목사 만들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목사 될 것만 생각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시험 치기 위해서 이제 시험 당일이 됐는데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잖아. 아까 저기 말씀 내게 능력 주시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내가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그날 저녁에 잠 못 잤을지라도 저는 잠 잘 자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 붙여줄 거니까. 그리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시험지를 딱 보고 믿는 것을 딱 보니까 애들이 막 그냥 그 원고를 본다고 하고 막 책을 본다고 난리 피는데 자식들 믿음도 없는 녀석들. 야 내가 믿음 있는 걸 보여줘야지. 딱 있다가 이제 시험지 갔다 보니까 제가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주여 이제 주님의 때가 왔습니다. 주여 이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답을 보여주지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답은 보일지어다. 보일지어다 하는데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떼가지고 이렇게 답이 보일 줄 알았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두 번째 거를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해요. 여기서 지우개를 딱 꺼냈잖아요. 지우개에다 1, 2, 3, 4를 딱 적어놓고 성경에 보니까 제비뽑기가 완전히 대박이더라고요. 하나님 이 지우개에 역사하셔서 제비뽑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루룩 4번 3번 그러면서 얼마나 잘 적었잖아요. 그리고 또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 마음에 그냥 얼마나 섭섭함이 오는지. 야 어떻게 하나님 중학교 2학년 때 나 그 하나님 종이라며 그렇게 다 선택해놓고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삐져버렸잖아요. 삐져가지고 툭툭거리면서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제 모습을 보니까 이 녀석은 재수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야 너 재수하지 말고 너 돈이나 벌어 자식아. 그러니까 그 소리가 갑자기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착각했네.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장로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구나. 내가 참 우리 하나님 뜻을 내가 잘못 알았네. 참 생각도 잘해요. 그치? 그러더니 이제 돈 제일 잘 버는 거 찾았어요. 그게 뭐냐 중장비였어요. 포크레인을 갖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중장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떠냐면은 주일날이 제일 바빠요. 그러다 보니 주일날 계속 일하러 나가고 나가다 보니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네 주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가는 게 어색해져요. 그리고 그 중장비 하시는 분들 다 세상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 와라 해가지고 좋은 데로 가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이상한 주님을 만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주님 앞에 멀어지고 세상으로만 가까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이제 어머니 매일같이 기도해라 하는데도 아이 됐어 그냥 해가지고 맨날 어머니한테 비꼬고 어머니한테 조롱하고 한 번은 해가지고 야 너 직장 좋은 데 갈게. 아이고 예수님 한가한가 보네. 내 직장까지 알아보고 다니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조롱하면서 제가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에 있는데 직장 상사가 갑자기 그날따라 뺑 돌아가지고 욕을 하면서 저한테 확 덤벼들어가지고 제 목을 확 조리는 거예요. 양손을 목을 조르니까 이 등치가 큰 사람이 도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뒤로 넘어가면서 손을 붙잡았지만
이 뒤에 있는 탁자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넘어졌는데, 이렇게 그 척추에 보면 양쪽에 날개뼈들이 있어요. 날개뼈 4개가 이렇게 쪼르르 다 부셔졌고, 그리고 여기 손이 이제 탈골이 된 그런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딱 누워있는데,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이 사람이 지금 해가지고 나를 괴롭힌 것보다도 더 승질이 나는 건 뭐냐면, 이 인간이 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좋은데, 여기 손톱 자국, 지 손 잡을 때 이거 목 때문에 이거 손톱 자국 방금 손톱 자국을 해가지고 막고소를 해놨어요. 야,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이 속에서 완전 열불밖에 안 나는지, 이놈을 죽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입을 가면서. 근데 이 목을 갖다 묶어놓으니까 나갈 수는 없고 입만 뻑뻑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야, 얘가 병원에 들어갔으니까 이때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계속 데려다가 기도를 시키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죽일까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완악함이 너무나도 컸던 저예요. 근데 그것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싹 펴지더라고. 한 달 후에는 그 사람도 잘리고 나도 잘렸어요. 권고사직 당해가지고 잘려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저 사람은 늙어가지고 잘렸고 나는 젊어서 잘렸으니까 그래도 나는 좀 낫다. 그러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그 병원에 있다 나오니까 제 상황과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직장도 없죠. 거기다 신용불량자죠.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밥 먹는데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저를 쳐다보는데 그냥 쳐다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서는 그 모든 것이 째려보는 것 같아. 왠지 야, 너는 신체 건강하지, 아직도 넌 여기서 놀고 먹고 있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 어머니가 말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말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은 자꾸 그렇게 소리가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밥 먹는 게 불편하니까 야, 그 밥자리를 갖다 자꾸 피하게 되고 나 혼자 알아서 차려 먹고, 그리고 방 안에서 될 수 있으면 혼자 있으면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이제 직장을 다 찾아보는, 수만 개의 직장을 다 찾아보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뭐가 걸리고 해가지고 수만 개 중에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저에게 갑자기 우울증이 옵니다. 야, 내가 세상에 내가 잘못 살았네. 어떻게 내가 갈 데가 이렇게 없냐. 나는 완전히 쓰레기인가 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쓰레기인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생각이 잡히니까 사람이 얼마나 잡혀 들어가냐면, 야, 이 집안에서 내가 빨리 없어져야 하는 존재가 됐고, 나중에는 우주 쓰레기까지 됐어요. 이 세상 자체에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고 내가 빨리 사라지는 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내일에 대한 비전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비꼬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롱하던 제가 저녁에 잘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여전히 아침에 눈 잘 떠요. 벌떡벌떡 눈 잘 뜨고 잘 일어나요. 하나님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그 정도로 매일같이 사는 것이 고통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담배였습니다. 담배를 피는데 진짜 그때는 담배 피는 게 그냥 뭐 해가지고 이거 뭐 해가지고 멋으로 피는 게 아니고 살고 싶지 않아서 폈어요. 하루에 5값이요. 하루에 5값이면 정말 잘 때 빼놓고는 거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사라져가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구장창 피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담배질에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이 담배를 갖다가 내가 손에서 놓으면 중단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살게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하게 왔어요. 그렇게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어느 날 지하철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노란선 앞에 서 있으면 지하철 들어올 때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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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경고음이 들리잖아요. 근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야, 한 발만 뛰면 편안해져. 한 발만 뛰면 편안해져. 근데 그 순간에 머릿속에 딱 남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편안해진다고? 지하철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편안해진다니까 한 발을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문이 열려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자살한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들은 그 한마디에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만지시게 하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만지시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경이야, 어디 좀 가자.
아 귀찮아 뭘 가. 어머니가 대체하고 있으니까 아이 그냥 뭐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짜증나는 거예요. 나올 때는 분명히 어머니한테 아유 그래 엄마 해가지고 제가 죄송하고요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눈을 딱 보냐 왜 쳐다봐 왜? 하면서 이렇게 쏘는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계속 넌 그러니까 뒤져야 해. 이런 게 저희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자 그러면 예 그러고 가면 좋은데 이게 완전 삐뚤어져 있다가 아 싫어 그러고 그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목소리가 커져요. 아이 따라와봐. 아예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야 알았어 내가 4만 원 줄게. 그러니까 4만 원에 끌려갔어요. 4만 원에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희 철물점 있잖아요. 철물점에 가가지고 제 키보다 더 큰 이제 스티로폼이라고 갖다 3개를 갖고 왔어요. 그 더운 날에 이제 3개를 들고 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오면서 투닥투닥 거리는데 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오더라고. 딱 들어오니까 이제 됐지 그러고 들어가는데 야야야 잠깐 그거 갖고 저희 거실 창문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것 좀 붙여. 아 싫어 귀찮아. 그러니까 알았어 4만 원 더 줄게. 알았어 그러면 조심히 다 붙여놨죠. 다 붙이고 커튼까지 다 쳐놨어요. 됐지 그러고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지 야 담배값 벌었다고 너무 좋다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머니가 또 찾습니다. 경희야 어디 좀 가자. 아니 왜 오늘은 또 뭐? 그러니까 아이 가자니까 아 싫어 귀찮아. 그랬더니 아이 또 4만 원 줄게. 알았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기 저 그 고속터미널 있는데 가면 성구사가 있어요. 성구사 가면 이게 십자가가 큰 게 있는데 그 십자가를 딱 들고 오게 해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왔잖아요. 지금 전철에서부터 다 지고 와가지고 거기 이렇게 아까 어저께 열심히 만들어 커튼 위에다가 십자가를 딱 달아놨어. 이제 다 끝났지? 근데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 어머니가 저녁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월화의 공동묘지는 저리 가라요. 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게임 소리를 이빨에 올려놓고 그냥 매가지고 하는데도 이 소리가 머리로 들어와요. 하는 소리가 얼마나 짜증이 나니까 그냥 해가지고 문을 확 열고 아이 적당히 좀 하라고 그러면 소리 팍 지르고 화장실 갔다 오면서 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되게 막 뭐라 했는데도 어머니가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그 어머니가 우는 게 누구 때문에 우는지를 알아요. 나 때문에 우는 거 아니까 더 속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이 된 것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하고 자꾸 부딪히는 것만 많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2년을 우셨습니다. 2년은 눈물로 우셔요. 그렇게 울던 그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기도원이라도 올라가서 기도라도 해봐.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비아냥대고 되게 막 뭐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사다 뒤질 건데 차라리 그러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가더라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효도나 좀 하고 가자. 근데 또 자존심은 있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내가 올라갈게. 올라가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나 지금 담배 펴가지고 나 이거 진짜 들어가지고 나 담배 못 끊거든? 그럼 일주일 동안에 만약에 나 이거 담배 끊게 해주면 어머니가 원하는데 신학교도 가고 뭐 목사도 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나한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시오. 그렇게 다짐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도 남아있는 중천금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품 안에 있던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금단현상이 심하니까 주머니마다 껌들을 착착 집어넣어가지고 껌을 지렁지렁 씹으면서 이제 강남 금식기도로 올라갑니다. 강남으로 올라갔는데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때쯤이었는데 딱 올라가니까 7시 이제 예배가 다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 시간에도 뻥치시 하고 이걸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뭐 예배인지 뭔지 그렇게 드리고 있는 저에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어머니는 옆에 앉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 아들이 왔다고 기뻐하면서 울고 있고 저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찬양하시는 분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찬양하신 분이 딱 올라가서 첫 번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그 찬양을 딱 듣는데 이게 너무 내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그 찬양만 들었어도 막 눈물 흘리면 맞아요 그렇게 울었을 텐데, 그때는 이게 완전 삐고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뭔 생각했냐면, 우리 어머니 딱 째려보면서 야 언제 또 연락했대, 야 저 찬양사였잖아 또 어떻게 알았대요. 아니 내 사정 아주 그냥 레파토리로 다 올려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찬양 부르고 앉아있네.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저녁에 철회가 있는데, 철회 때 그 찬양사였잖아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오는데 희한하게 첫 번째 곡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또 쳐다봤죠. 야 이번에는 또 원장까지 꼬셨는가 보네. 어떻게 저희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으니까 원장들 한 번 더 하라고 했는가 보네. 와 우리 엄마 백 대단하다. 완전히 사람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이제 철회가 다 끝나고 모두가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불이 다 꺼지고 사람들이 그냥 주야 주야 하고 외치는데, 저 혼자 뻘쭘히 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스스로 죽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죽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위에다 기억자 붙여가지고 죽여 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들리는 건 죽여나 비슷해요. 죽여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막 소름이 올라옵니다. 내가 원하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닌데, 내가 바랬던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닌데, 이런 실패적인 인생 아니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내가 이러고 있었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소름에 대한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엉엉 울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제 눈앞에 커다란 손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손 가운데는 뻥 뚫려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그 못자국 가운데는 피가 쫙쫙 흘러가지고 바닥으로 흘러서 저를 향해서 피가 올라옵니다. 그 커다란 손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많이 힘들었지. 네가 많이 힘들었지. 그때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왜 죽으셔야 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가 뭐라고 왜 죽으셔야 했어요? 왜 아픔을 가졌어요? 내가 죄송해요.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중에 제가 눈을 떴을 땐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이후로 그렇게 담배질에 꽉 쪄가지고 하루 5갑씩 피던 제가 그 한순간으로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주님을 따라가요. 저의 인생은 그때 다시 한번 새롭게 됐어요. 그때 저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저에게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가는 이유가 내게 주님이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대로 갔었으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세상에 나가고 자고 세상에 실패자고 세상에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 손에 들리고 나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너무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던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 손에 감사로 들려지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기적의 도구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의 인생이 그랬어요. 제 인생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오늘 저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나를 만난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도 외면했고 형제도 외면했고 다 무시하던 그 다윗이지만,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크게 쓰임 받았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도망치던 살인자였어요. 자기네 집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영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끌고 나오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혹시나 들킬까봐 홀로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그 포도즙 틀에서 몰래 그 타작하던 그 기도니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보는 기준과 세상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내가 초라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넘치게 돼요. 풍성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잡으시면 돼요. 주님 손 붙들면 돼요. 그 주님이 우리 등 뒤에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주님을 잡읍시다. 제가 주님 손을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부흥회를 잘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계속해서 부흥회를 다니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는데,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위하고 딸이 결혼한 지 이제 4개월이 됐대요. 4개월이 돼가지고 해외를 갔다 왔는데 이 뇌수막염이 갑자기 걸려가지고 사위가 쓰러졌는데 전신마비가 됐다는 겁니다. 전신마비가 됐대요. 의사도 이제 다 포기한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 딸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사위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준 것은 온전한 회개를 해라. 사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그 사위분이 전신마비가 됐다 해도 눈은 볼 수 있고 귀는 열려있고 입은 열려있죠? 예, 할 수 있대요. 전화를 넣어주세요. 제가 통화할게요. 그 사위분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당신이 살고자 한다면 온전한 회개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몰라요. 생각나는 것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부터, 사위님이 생각나는 것부터 하세요. 그것부터 하나씩 회개하세요. 3일간은 그분이 회개를 하셨어요. 3일간은 그분 회개하더니 나중에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셨대요. 움직이지 않는 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감각이 없던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고, 감각이 없던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고, 점점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의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이 점점 회복이 되어지더니 나중에는 앉고, 나중에 걷고, 지금은 거의 걸어다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와 모든 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위대한 당자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36년을 기도했습니다. 36년을 기도해도 얼마나 돌아오지 않던 그런 분인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버지도 돌아오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장로로 세워졌지만 사실상 무늬만 장로지 거의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냥 예배자리에 앉아있지 별로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좀 은혜 좀 받으라고 책을 한 권 이렇게 사가지고 그 신앙서적을 갖다 줬더니 아버지가 책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열심히 보더니 한쪽 편에서 막 적고 막 색깔에 칠하고 하는 거, 야, 우리 아버지한테 은혜가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시네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식구들을 다 불러봅니다.
다 둘러보더니 그 책을 딱 꺼내놓고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이야, 여기 요 페이지 요거 있지? 30페이지 여기 출신 부분 요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예, 읽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읽었더니 아버지가 이건 네 얘기다. 한 명 한 명 다 해가지고 그거 갖다 다 얘기해주면서 자기 얘기는 없고 다 우리 얘기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저희 아버지도 불도저를 하셔가지고 중장비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진짜 목이 이렇게 그 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S자가 돼 있어요. 허리도 S자가 돼 있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2번 수술해야 척추가 골반을 쓸 수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딱 보고 딱 듣자마자 됐다, 가자. 됐어, 내가 좀만 더 참으면 되지. 저를 걱정해가지고 그 수술비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2번 하고 나면 자기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식들 걱정해가지고 됐다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참는 분이셔요. 근데 그렇게 아프신 그분이 어느 날 이 해가지고 이쪽이 그 뭐죠? 대퇴부 쪽에 오는 게 고관절이 왔어요. 고관절이 와가지고 이 고관절이 오니까 걷지를 못하셔요. 허리도 아프신데 고관절까지 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너무 좋지 않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으시더니 그 강하신 분이 저를 향해서 울면서 이렇게 합니다. 경이야, 내가 여기 어떻게 온 줄 아냐? 내가 3걸음 이상을 걸었었더라. 3걸음 걷고 주저앉고 3걸음 걷고 주저앉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왔어.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내가 저 자식들의 짐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나 죽여달라면서 왔어.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뭘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를 안고 울었어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죽여달라며 왔대요. 걷지 못해서 죽여달라며 왔대요. 아버지 능력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치료 좀 해주세요. 도와달라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 그 아버지 그것에서 허리를 다 풀어주지도 않고 고관절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통증만 해주셨어요. 통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걸으셔요. 통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다닐 수 있어요. 그 죽여달라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친척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누나, 내가 고관절이 와가지고 내가 3걸음 이상 못 걸었어. 그래서 내가 자식한테 내가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아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어. 내가 걸을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어.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 은혜예요. 무엇이 은혜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켜준 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려고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 아들이나 어떤 가족이 중독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보십니다.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뭐 어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의 2년간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자꾸 작아서 제 얼었던 마음을 녹아지고 다쳤던 마음이 열렸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될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바뀝니다. 주님이 하시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린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